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밑으로 집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보통 제목을 정할 때 본문을 조금 더 이제 한 줄로 표현할 말들을 좀 찾는 편인데, 오늘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혹시 읽으면서 괜찮으셨나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신인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섰다라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하고는 좀 맞지 않죠.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신들이 좀 여러 신들이 있었고 우상들도 있고 뭐 농사를 주관하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다른 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서열이 다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신이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화적 배경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또 폐위시키고 절대적인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신들은 우상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권력자들이나 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밑으로 집합하라고 이제 선언하시면 이들은 모일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 죽음이 찾아오고 결국 다 사라져 버린다. 너희들이 지금 신처럼 추앙을 받을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는다. 하나같이 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삶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결과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를 이 땅에 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고 또 힘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가치롭게 가치 이롭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SBC가 신청을 받고 준비하고 시작이 될 겁니다. 이 SBC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당시의 관습으로 약자였던 여자, 어린아이들의 요구나 권리나 어떤 주장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게 사실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여성의 권리도 있고 아이들도 귀하고 잘 키우자 뭐 이런 인식들이 있지만, 옛날로 가면 갈수록 특히 시편이 쓰여질 구약의 어떤 과거의 시간대로 가면 갈수록 남자의 권리가 훨씬 더 높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잖아요. 물론 전쟁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에서 점점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자였던 여자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장치가 의로운 재판장을 세우고 억울한 일 있으면 재판을 받으러 와라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재판장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약자를 보호하기보단 가진 자에게 뭐 뇌물을 얻거나 이러면서 이익을 위해 사는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로 이 율법을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그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또 나의 주위에 어떤 자가 작은 자입니까? 꼭 하나님 나도 작은 자인데 하나님 누가 나 좀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나 좀 잘 대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아픔이 있고 애통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 오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선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